한 장 넘어갔는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무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맨 먼저 두 아들 이야기부터 합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름을 잘 지었어요.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시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직과 왕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겼을 때 여기 사사기 8장에 보면 대승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이건 뭡니까? 왕이 되달라는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나도 안 다스리고 우리 아들도 안 다스리고 누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사사체제의 기본인데 엘리한테서 나쁜 걸 배웠는지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눈치는 봅니다. 브엘세바로 보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브엘세바로 보냈을까요? 그게 사람 살기도 어렵고 중앙 무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서 눈에 띄게 하지 않으려는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짜잔 하고 유학 갔다 와서 딱 등장하게 하려고 한 건지, 그 의도가 의심됩니다. 아니면 얘들이 길로 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싹수가 어떤지. 그래서 일단은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아서 멀리 보냈는지, 아니나 다를까 멀리 가서 뇌물수수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년의 사무엘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지하게 하는 거죠. 마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 시대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그러니까 장로들이 오기 전에 이거 사사시대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고 했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하죠. 사무엘 아들들의 정치윤리에 대한 문제를 공식화합니다. 이렇게 브엘세바에 숨겨놓으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제 버릇을 개 못 준다고. 그래서 왕정 전환욕으로 사무엘 사사직 세습 야욕에 제동을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노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나라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처럼 가시적인 전제 군주가 있어야 되겠다. 명분을 가지고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왕정이 필요한데 장로들에게도 명분이 필요한 거죠. 명분이 필요하던 차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딱 걸려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사무엘이 먼저 반응을 하는데 그게 눈에 거슬렸다 그럽니다. 왕정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보면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임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그 말이 사무엘의 눈에 거슬렸다. 왜 거슬렸어요? 권력 야욕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 왕정이 시작되면 사무엘은 뭐가 됩니까? 뭐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이전 정치 제도의 그냥 옛 지도자인 거죠. 그냥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학자들은 뭐 친왕정, 반왕정 해서 문서로 구분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임금의 권한, 미시팟 하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의 권한을 교육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임금의 역할을 교육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의무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좋아지는지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 군역과 부역의 의무를 져야 되고 왕의 호위병이 있어야 되고 국가 군사 조직에 편입이 돼야 되고 왕실 토지 소유 경작에 차출돼야 되고 군수물자 생산도 해야 되고 감당하겠냐. 그 다음에 여성들은 밑딸이 궁녀로 차출될 거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관리 녹봉도 줘야지. 왕실 내관과 신하를 위해서 11조가 원래 세금이잖아요. 세금도 내야지. 노비와 가축도 차출돼야지. 그래서 결국 17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양떼 그 후반절을 결국 여러분은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백성들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왕정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건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왕정 이거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임금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그건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단호히 거부하죠. 부정적인 어감을. 왕정의 필요성을 20절에서 역설하는데 첫 번째, 다른 모든 나라와 같아져야 되겠다. 주위에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 상대적 상실감, 가시적 권력이 없는 것에 대한 이게 왜 상실감인지 모르겠는데 상대적 상실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진짜 우리 지금 위기잖아요. 블레셋이 항상 위협하고 있는 이 위기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 나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서 통치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전쟁을 치를 것이다. 국가 방위의 의무가 있다. 왕의 의무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우리의 의무만 이야기하냐라고 반기를 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백성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고 22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이렇게 해서 세워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노년 사무엘인데 7장에서 보여줬던 이 엄청난 지도력과 마지막에 질척거리는 권력을 가지고 질척거리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사무엘과 장년의 사무엘, 노년의 사무엘을 보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썼지만 제가 좋아하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저도 이제 제 주위에 저도 이제 한 학교에 17년 정도 있었고 공동체도 여럿 있었고 제가 30대부터 5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늙어가는 것도 저는 못 보니까 일단 남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 눈은 밖을 보게 돼 있지 제 건 못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처럼 늙어간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친한 교수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항상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나이를 그냥 들면 나이가 드는 것은 꼰대가 되는 것이다. 그냥 나이 먹으면 사무엘도 꼰대가 되는 판에 우리도 반드시 꼰대가 될 것이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올바르게 나이 드는 법을 고민하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줬던 그 지도자 사무엘이 노년에 이 권력 세습을 가지고 질척거리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잖아요. 지금 욕먹고 있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젊었을 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분들. 근데 이제
권력이 점점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 지킬 것이 많아지고 지키다 보면 숨길 것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질척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다윗이 압살롬 반역할 때 마하나임으로 갈 때 만났던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 사무엘과 대조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르실레가 권력을 다 잃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다윗을 극진하게 보살폈습니다. 다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귀환할 때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가서 편히 삽시다 나하고 같이 했더니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나이가 80인데 이제 뭐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으며 좋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김함을 추천합니다. 다음 세대를 추천해 줍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게 뭐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브래드 피트가 너무 멋있죠. 아닌가? 저만 멋있었나? 이게 여러분 내용 아실 겁니다. 80대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벤자민 버튼이 점점 가면서 젊어지는 거죠. 젊어지는데 한 40대 어간이 돼서 이 여주인공을 만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만났는데 40대쯤 돼서 둘이 나이가 교차하죠. 그러다가 여주인공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벤자민 버튼은 점점 젊어져서 나중에 아기가 돼서 죽죠. 이제 우리 정신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숙하는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각이 어린애 같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점점 더 폭이 좁아지고 고집은 세지고 보는 폭도 좁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나이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가면서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남들을 판단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 내 모습,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1년 동안 내 자신을 성찰하는 훈련을 해봤는데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공격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공격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공격성,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다 끄집어내고 났더니 그 바닥에 있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다. 나는 올곧게 생각하고 올곧게 판단하고 올곧게 말을 한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제동을 걸면 자기 방어기제가 딱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순례라는 책이었어요. 순례 시편을 제가 이제 하면서 봤던 것이 이런 성찰과 자기 교만을 덜어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옹졸한 애기가 머릿속에 들어앉아서 온갖 사건을 다 일으키고 그런 사람 사무엘이 보여줬던 저런 구질구질한 노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내일 또 우리가 또 시간을 가질 거기 예, 때문에 감사합니다.